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오늘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우리 귀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동일 찬송가는 427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험준한 세상을 우리가 매일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때론 어려움과 힘듦들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팔이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 이 믿음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5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조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이 화면에 사진이 보이시는 사진이 이제 에드버러의 루터 교회의 사진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이 교회가 아니라 이 프랑켄슈타인의 테마로 술집으로 변해버린 이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회에 보시면 100년이 지난 화려한 교회가 또 400년이 지난 웅장했던 교회가 안타깝게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술집으로 또는 이 쇼핑몰로 여러 가지 이 업체로 바뀌어버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멋있고 화려한 교회였어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이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고 그 중에서도 이 하이라이트를 뽑으라면 바로 8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징인 언약궤가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화려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기경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기경되기라는 제목으로 이 솔로몬이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말씀을 통해 과연 진정으로 성전이 성전되는 것,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기경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그 수를 셀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그 수를 셀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7월에 이 초막절에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옮겼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제사 곧 예배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그리고 6절을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메어드려. 곧 이 성전이 성전됨에 있어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주목하고 싶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보통 성경은 수를 아주 잘 셉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수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그 수가 많았길래 이 셀 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몸이 불편했어서 이 교회는 못 나오시고 이 신방은 하고 싶으신데 이 신방 헌금이 없어서 신방을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며 신방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권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깊은 이 사모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날마다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품어야 될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벤 언약궤가 이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인 이 지성소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언약궤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곧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언약궤 안에는 이 두 돌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 17장에 이 넣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출애굽기 16장에 넣은 만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는 이 세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 두 돌판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 어떤 학자는 이것이 나중에 나머지가 유실되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는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의견보다는 오늘 본문이 강조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성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은 연장 소리, 이 세상의 다른 소리가 들려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등마루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이 각 목장과 공동체 안에 세상적인 철학, 가십, 처세, 방언론이 들려지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곳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 하루 귀하게 살아가실 때 우리의 심령에
말씀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에 세상적인 말, 분노, 화 그런 것들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사랑의 말이, 복음만이 선포되어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가득한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첫 번째가 이 사모함으로 셀 수 없는 곳, 이 두 번째가 말씀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제사장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두고 이 성소에서 나오자 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성막을 완성할 때도 이 동일하게 나타난 형상으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도 그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교회는 서론에서도 나눈 것과 같이 이 화려한 건물과 이 웅장한 건물이 중요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등바울교회도 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성령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넘쳐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오직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의 삶, 주님의 성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만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씩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